요즘 TV에 보면은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딴 선수들이 TV에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들 재능도 많고 아주 여유 있어 보이고 참 편안해 보이고 참 보고 있으면 그 에피소드들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메달을 따기까지 4년간 또는 4년보다 더 많은 세월들을 아주 피나는 훈련과 아주 고생스러운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또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러서 승리를 따낸 그러한 눈물겨운 힘든 그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올림픽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루하루 얼마나 참 전쟁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나름대로 경쟁 가운데 승진도 해야 되고, 장사하는 분들은 또 그 작은 미천으로 장사를 하는데 많은 경쟁자 가게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피나는 그러한 전쟁 같은 그러한 경쟁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전쟁 같은 그런 수고와 또 인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이 경쟁사회 가운데서 이와 같이 각자 이기려고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나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 주시는 신앙을 가지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이런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의 경쟁에 있어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세상은 편법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아부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불법도 저지릅니다만은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세상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 이 길르앗 땅은 므낫세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암몬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18년 동안에 못살게 굴다가 이제 사사기 11장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이 길르앗 땅을 점령하고 이 므낫세 자손들을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찾아왔을 때에 이 입다라는 사사는 그 길르앗 땅 동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 피난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가 다시 이 길르앗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 자손을 암몬의 그 공격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다가 입다는 누구며 입다는 왜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입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것은 정식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의 자손이 아니고 이 입다는 기생의 자녀였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이 이 입다를 미워해서 쫓아내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쫓아내었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대의 우리 조상들에도 첩의 자식들은 본처의 자식들에게 구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그거와 똑같은 그러한 이유로 입다가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사기 11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깊은 이면에는 이 입다가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당시에 이 길랏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길랏 땅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돈의 신들 또 모압, 암몬, 블레셋 신들을 같이 다 겸해서 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와 같이 많은 잡신들을 함께 섬겼느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세계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지만 다른 이웃 동족들과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그들 문화도 좀 인정하고 그들하고 사이좋게 좀 지내고 하려면 우리가 세계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도 좀 섬겨주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형님들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들은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입다 저는 뭐라고 왜 저 혼자만 여호와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나가느냐 왜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않느냐 그것을 미워하여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입다가 장로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또 쳐들어온 암몬 왕과의 대화 가운데서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입다의 여호와의 신앙, 철저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는다 미워해서 저가 뭐라고 저는 출신도 변변치 못하면서 왜 우리와 같이 휩쓸려서 어울려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이 입다를 쫓아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나 또 스위스나 독일의 개혁가들이나 또 영국의 퓨리탄들이나 다 그 시대에 다 어울려서 적당하게 신앙도 하고 세상도 겸해서 살아나가는데 왜 너희만 유독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 유독 하나님 신앙만 갖고 살아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 세상과 적당하게 어울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왜 유독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입다도 그와 같은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부모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너희가 왜 그렇게 별스럽게 예수를 믿느냐? 좀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술도 마시고 뭐 적당하게 제사도 지내고 적당하게 세상과 어울리는데 왜 너희만 유독 별나게 예수를 믿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입다가 그와 같은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다른 출신 성분으로 형제들로부터 구박을 당했고 또 폭력을 당했고 미움을 당했고
또 어머니도 변변찮은 그런 어머니를 만나서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디서 입다는 여호와 신앙을 찾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궁금합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여기서는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시의 기생이라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 마리 여사제들이지 음란하고 이방신을 기쁘게 하면서 그런 음란한 풍습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변변치 못하고 형제들도 변변치 못하고 내 삶이 왜 이렇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출생 성분부터가 안 된다. 나는 내 환경이 안 된다. 내 환경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막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겠다. 그래서 인생을 막 사는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입다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신앙을 찾겠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입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이 백성들을 기어이 복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정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 신앙을 바라봤기 때문에 입다는 현실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입다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도읍 땅에 쫓겨나가서 살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도읍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잡류라는 것은 불량배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기존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왕따되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며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뜨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잡류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모여들었느냐?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세상과 꿀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아니하니 우리가 어디 가서 살고 하다가 입다의 소문을 들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신앙 공동체가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입다밖에 없고 그 입다가 세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입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입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으로 함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입다의 공동체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나라의 형태를 띠지를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공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과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고 나중에는 승리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자기들과 어울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과거에 젊을 때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안 할 때 그들과 같이 어울릴 때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으로 목사가 되면서 그것을 다 끊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기 시작하고부터는 세상은 다 외면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하게 우리와 어울리고 적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살아줄 사람들을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는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상이 어려워졌을 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범죄들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범죄의 원인을 압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금도 지구온도가 1.6도 되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져서 지금은 살아나가고 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악만 남은 것 같은 그런 피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게 더 심하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우리와 전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고 그들은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드디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4절에 보면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자기들이 쫓아냈는데 입다를 다시 찾습니다. 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 끝에 입다를 찾습니까? 길르앗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제 암몬이 마지막 이제 아주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우리를 삼키려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을 때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 장로들이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다. 과거에 기돈 300명 용사 우리가 얼마 전에 읽지 않았느냐? 300명이 18만 5천 명을 물리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땅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길르앗에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쫓아낸 이 땅은 저 도읍 땅에 가서 사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에는 여호와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이 땅을 데려오는 것밖에 없다. 이 장로들이 늦게나마 중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입다와 긴 대화를 나눕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입다가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당신들 옛날에 내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뭘 좀 도와달란 말이냐? 왜 왔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의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암몬만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우두머리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따가 9절에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지금 그 앞에 장로들이 이기기만 해주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장관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따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면 너희가 진짜 나를 장관 만들어 주겠느냐?
그랬더니 10절에 장로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쫓아낼 때는 언제 지금 도와달라 하느냐. 이기만 해주면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면 지도자 삼게 해줄 거냐? 이기게 해주면 지도자를 삼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다는 하지도 않아도 될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장로들이 찾아온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참 신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다시 살아서 내가 고향에 갈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암몬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은 내밖에 없다. 이제 당신을 우리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로 장관으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입다의 생각에는 지난날의 과거들이 파노라마처럼 아마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 이유는 이러한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인지 지금 계속 대화 가운데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일단은 지금 내용에 보면 암몬이 두렵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면 암몬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기는 가는데 내가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거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따가 계속 장로들에게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장로들이 10절에 드디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장로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장로들과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름인지 사람의 뜻인지 구별하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여기서도 입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제 미스바 길르앗의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말을 여호와 앞에 다 고하였다. 이 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고향 떠날 때요. 형제들이 미워해서 이게 안 떠나면 죽인다 그렇게 할 때에 제가 그 고향 떠날 때에 그 서름과 두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도읍 땅에 있으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형제들이 이 장로들이 와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고 회개까지 하고 또 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다 고합니다. 이것이 입다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한테 좋은 일이 있든 내한테 아픈 일이 있든 내가 범죄했든 내가 복을 받았든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자기 입장에서 이제 미스바에 돌아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셨다가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보냅니다.
세상을 도와줄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의 우두머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명절에 흩어진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미워해서 형제들로부터 구박받고 왕따당했던 우리지만 명절에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실하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지내고 그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오고 그 표정이 온화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도와줄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주셨다면 이 입다처럼 쫓겨난 삶에서 그냥 궁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을 도와줄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거대한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로마 부인들,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들은 다 사치와 향락과 음란에 빠져서 가족들을, 자식들을 돌보지 않을 때 유대인 노예로 왔던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일심으로 잘 돌보아 줍니다. 때로는 너무 좋아서 그 유대인 여자 노예와 결혼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진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안 했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바랄 때 최고의 모든 좋은 모습을 다 갖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로마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상에 돌아가게 할 때에 세상을 도와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이 입다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쳐들어온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거기에 12절에부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사신을 보내어서 암몬 왕이야, 네가 뭔데 우리 땅에, 지금 하나님의 땅, 우리 땅에 네가 쳐들어왔느냐, 내 땅에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암몬 왕이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 땅은 우리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가 빼들어가지고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땅을 다시 찾으라는 게 뭐 잘못됐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너희가 우리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받고 입다가 다시 사신을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입다가 얼마나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돌게 하실 때에 에돔 땅은 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왔고, 암몬 땅, 모압 땅도 치지 마라 해서 돌아왔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신명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서 2장에 보면 모세의 그 지난한 그 추억이,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2장에 보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38년을 광야에서 돌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에돔 땅을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공격하지 마라, 물과 식량을 너희가 돈 주고 사먹고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전혀 공격하지 마라 해서 우리가 돌아갔다. 그리고 모압 땅도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이 아니다,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돈 주고 사먹으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고, 암몬 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우리는 공격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땅만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했는데
네가 지금에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줄줄줄 외우고 그것을 나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너희가 너희 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이 있으면 너희가 점령 안 하겠느냐?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차지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너희 모압 왕 발락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그 행사를 했는데 이거 뭔데 우리를 너희 땅이라고 공격하느냐. 그리고 왜 그동안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공격하느냐. 그 말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입다는 모압 왕이 자기들 땅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실컷 암몬 왕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이따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암몬 사이에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있다가 여호와 신앙으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볼 때에 있다가 왜 이렇게 길게 그 암몬의 왕과 자신을 보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이따의 마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때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뭘 하려 합니까? 이 암몬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심정으로 이와 같이 길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하나님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잘못했긴 했지만은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고소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땅은 왜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암몬 왕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들이여 너희가 들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지금 멀쩡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범죄하고 내가 때로는 여호와 신앙으로 찾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 어울려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출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야.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그 표현을 사단의 세력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33절에 보니까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길게 말한다고 해서 이 암몬 왕이 듣고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못했네. 우리가 군사를 물리겠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따가 길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암몬의 세력이 물러나는 것 아니지만 이따가 길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세상과의 선전포고를 선언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장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서 적당하게 세상의 비율을 맞춘다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세상의 배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게 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될 때에 참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흩어졌던 형제 친지들을 만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것입니까? 그들의 비율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아우해서 적당하게 세상적으로 관계를 좋게 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신앙 때문에 미움을 당한 과거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참 부럽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신앙의 삶이 참으로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세상을 도와줄 이미지로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앗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의 길앗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만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묵고 사는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길앗 땅을 너무 좋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다면 우리가 세상과의 사는 삶을 중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입다처럼 여호와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 세계관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입다가 여러 가지 삶의 형편으로는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자 생활로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쫓아내었던 그 길앗 사람들이 다시 입다를 찾아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철저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구박하고 미워하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 하나님 믿는 백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명절이 되어서 흩어진 형제 친정들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철저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